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들이 누구였나 생각해보니까 누구와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생애를 바칠 만한 큰 꿈과 비전. 다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오늘 간증해 준 누구처럼? 이영희처럼 중학교 때부터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앞길을 가르쳐준 좋은 스승, 멘토가 있었어요. 좋은 스승.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막역한 관계 속에서 꿈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막역하다고 하는 것은 흉어물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잖아요.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친구 중 가장 아름다운 친구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친구를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다윗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외로웠어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이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일으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6번씩 일어났어요. 6번. 저 그림은 화가 라이덴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다윗이 사울 왕 옆에서 하프 연주를 합니다. 그럴 때 창을 집어던졌어요. 3번씩이나. 창으로 죽이려고 3번씩 던졌어요. 두 딸들을 믿기로 해서 야, 너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며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딸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 2번씩. 그리고 한 번은 암살단을 조직해서 죽이려고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요나단.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나단이 좋은 친구가 되었다. 스티븐 존슨이라는 사람이 좋은 친구의 4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첫째, 시작. 곤경에 처했을 때 먼저 달려오는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 둘째, 시작. 언제나 만나도 7시 와도 반갑고. 셋째, 시작. 그냥 빨가벗고 있어도 그냥 흉어물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약점 다 노출하고. 그래도. 넷째, 시작.
보상을 바라지 않고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것. 한유관 선생님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어요. 아주 이건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에 보면 친구가 누군지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 온 세상의 천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왜 이게 조용하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바로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윗에게 있어서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친구였는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희생입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면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다 건네주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군인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왕자였음을 포기하는 것과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다윗에게 다 내어주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두 번째로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변호하는 것. 다윗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변호해줘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도망가도록 해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 나와 자네 사이에 영원한 보증이 되실 것이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정을 맹세하지 않았나. 마음이 아팠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떠나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는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줘. 격려해 줘요.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친구 요나단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친구라.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동등한 사이예요. 동등한 사이. 이게 친구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다. 우리 친구하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하고 친구해요. 그러면 돼, 안 돼? 빨리 친구하자고 하면 돼, 안 돼요? 버릇없는 거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하고 친구할래? 그러면 돼, 안 돼? 안 놀아줄 거야? 윗사람이 친구하자면 그건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친구하자 그러면 너무 버릇없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하고 친구하세요 그러면은 이건 버릇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하고 친구하자.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친구 사이는 꼭 같은 나이끼리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친구하자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연로하신 부모님과도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친구니까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 친구 관계가 되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가 늙어서까지 이혼하지 않고 잘 살려면 친구가 되어야 돼요. 잘 살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구 관계가 돼요. 부부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들은 친구가 되어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친구 사이가 돼야 돼요. 친구 관계가 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도 친구 사이가 되어야 돼요. 왜 아멘을 하냐? 친구 사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의 원수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의 오정을 통해 절망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좋은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정원이라는, 지금 무슨 장관이죠? 문화부 장관입니까? 문체부 장관? 네, 그분이 덫 하나 있었으면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제가 한 절만 소개를 할게요. 한 절만.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덫 하나 있었습니다.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산 그림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산 그림에처럼.
이거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상금 줄게요. 10,000원부터 시작하겠어. 산 그림. 모를 거야. 10만 원을 걸어도 잘 대답을 못할. 어른들이 있으니까 산 그림이. 예? 산 그림자? 산 그림자.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렸어요. 사전에 이렇게 되었어요. 중첩하여 늘어선 산의 윤곽선. 산의 그 능선들이, 겹겹이 얼마나 아름다워. 산의 아름다운 그 윤곽선, 중첩해 있는. 그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며. 아마도 시인은 이런 친구와는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워서 이런 시를 썼는지도 몰라요. 요나단이 그런 친구였어요. 옆에 있기만 하면 힘이 되는 그런 벗이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세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알브레히트 듀일러의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듀일러와 친구는 가난한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열심히 미술 공부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돈을 벌고 한 사람은 공부를 해야만 했는데 이 알버트 듀일러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해서 학비를 조달했어요. 그리고 알버트 듀일러가 성공을 하면 돈을 벌게 되면 이제는 친구가 미술 공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알버트 듀일러는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화가로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집을 숙소를 하게 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듀일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친구 이 듀일러를 축복하셔서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경을 보고 듀일러는 너무나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손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듀일러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상처투성이인 그 친구를 위해 희생한 그 손이 너무나 아름답기로 이 작품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도일인들의 가정에 가면 이 그림은 반드시 가정에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